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내 때가 얼만큼인지 아는 사람이 없죠. 뭐 의학이 좋아서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몇 달 이렇게 병원에서 판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대충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끝이 있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이 죽음을 겪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들이 달려 있어요. 이 범죄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두 사람에게 다 그런 말을 주실 만한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명 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행악자들이 이렇게 두 명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시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한 말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짓는다고 한 사람이여, 일어나서 너를 구원해보라 이러면서 비양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사이를 보면 이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왼편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 각기 대답하는 것들이 틀리죠.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거기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막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욕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같은 행악자이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는 행악자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너와 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러한 순간이고, 어쩌면 예수님 안 믿은 그 죄 때문에 정말 죽음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조금 있다 실상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이어질 시간이에요. 이 현재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운명하실 텐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오늘 이 강도들도 죽을 텐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지만 확답이지요. 얼마나 이 축복을 정말 크게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왼편의 강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편의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막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악을 놓지 않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 호흡할 수 있으니 말할 수 있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그 대가는 누가 받겠습니까? 철저히 자기가 받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네. 철저히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잘한 것도 내가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서 잘못한 것도 내가 받는 것이고 불신으로 살면서 잘못한 것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는 축복인데 첫 번째 회개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와 은혜의 특성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내 마음의 친구 그리고 내 사정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 근데 정작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화납니까?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한때 둘도 없이 친했던 사람들이 한참 가보면 원수같이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분노하고 이런 이 쓴뿌리들을 낳으면서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시련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자신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은 남의 과실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고하고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나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나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합리화하죠. 참 사람은 용케도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이 자기 이 모습 속에 아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했다가도 다음에 또 잘못하면 옛날 것까지 다 살아나죠. 그래서 분노도 더 생기고 화도 더 생기고 그래서 아주 더 나빠집니다. 더 관계도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 닮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지은 다음에 사단에게 속한 부분이 이 육신에 속한 부분, 죄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남의 잘못도 용서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잘못했나? 그것도 찾아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의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행악자의 모습, 두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구나.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로 갈라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깊은 교훈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조금 있으면 숨이 멎어질 텐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것,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구세주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그 뜻을 이루시느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속하시는데도 그 옆에 가장 실감나는 현장, 그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한 강도는 정말 그 저주를 면할 수가 없고 영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다, 저분은 옳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행악자는 주님의 자비를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악자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시인했다는 이유, 주님을 인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신 그 흘리신 보혈, 그리고 날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정말 깊이 올라오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구원의 확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자입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때때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또한 정말 오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그 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누가 뭐래 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믿고 신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믿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갇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풍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행악자구나,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구나, 이렇게 왼편에 있는 사람 같은 행악자구나, 속히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신해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악자들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처참히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낮은 모습, 섬기는 모습,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피 흘리심이 있고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 크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짧은 순간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짧은 순간에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왼편의 행악자처럼 끝까지 주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매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믿음의 삶이 행복하다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죽음 직전에도 포악을 떨은 그러한 사람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 욕하고 교회라고 하면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정말 자랑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합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편에 이 행악자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른 그 행악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오늘로 끝인데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를 깨달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켜야 정말로 천국에 도착하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준비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 잘 지키고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말씀대로 믿었으니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이요. 또 주님 말씀 순종하였으니 축복이요 상급이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글라스를 끼고 밝게 보려고 하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 말씀 순종도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지원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생명을 주셔서 나도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행악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입이 있다고 또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모욕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이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도 쓰임받고 죄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마치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목자처럼 우리 주님이 그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분이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복음을 전해내어서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면서 교회를 채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된다면 정말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명감을 가지고 복된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